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아, 6장 10절. 자,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기도의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봤는데, 우선순위에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는 아직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직 사탄이 평정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사탄을 따라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질서가 정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서 하늘 왕국,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하늘에서 질서가 정연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모든 질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인간들이 구원받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이제 왕국이 오게 될, 장차 임하게 될 천영 왕국이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세워지게 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이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님께서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반역하는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점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세가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것은 또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 대업을 같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상속자. 그렇죠?
함께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전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점차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시지만 특히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초자연적인 방법, 곧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기적의 은사는 믿지 않지만 기적은 분명히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이 존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죽었던 영이 죽어 있던 가운데서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기독교 양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주님 안에 자매가 됐는데 이 일들은 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했지만 또 통역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계속 수요일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 다가 같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 값진 거예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의 한 반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부합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어디에 관점을 둬야 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국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또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에 힘을 쓰고 있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고 특히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을 떠나서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셋째 하늘,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의 왕자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까지 그 기도는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어떻게 해요? 바로 보내셨어요. 근데 바로 보냈는데 21일이나 걸렸어요. 응답받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거기서 방해를 했거든요. 못하게 공작을 했고 방해했고, 그렇죠? 가브리엘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을 바로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21일이나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당장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때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벌써 일을 시작하셔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왜 이루어지냐면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였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과 함께 우리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라는 복수를 전에도 봤지만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고 또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다 신자들의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지체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고 실현하도록 하는데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먼저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참 놀라웠습니다. 제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도록 제가 정말 주님께 헌신한 뒤로부터는 없었어요. 어려운 때도 있었고 정말 적은 돈으로 우리 동민이가 뭐 1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때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대학도 잘 나오고 대학에 또 인턴십이 있는데 바로 직장 취직하는 티켓이라고 했어요. 티오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거절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부모님도 화가 나서 다 끊으셨어요. 부모님도 손을 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아는 분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어렵게 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10만 원 가지고 많으면 15만 원 그거 가지고 한 달을 버티면서 살았어요. 집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그 다음에 내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그 삶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의 일 때문에 직장을 다 그만두고 딱 뛰어들었는데 이제 당장 봉급이 없어지니까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딱 있다가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 집사람이 그때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그 집사람 저희 사모 후배가 복지관에서 일하는데 집사람 보고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와서 가르치지 않겠냐 하니까 나는 논문을 쓰고 있고 또 실제로 실습을 하는 게 있는데 실습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실습을 하게 하면 어떤가 그러니까 좋대요. 그런데 또 관장님이 믿는 분이었어요. 동작 숭실 복지관이었어요. 동작구에는 숭실 복지관이었는데 사회복지관이었는데 그리고 원장님이 저를 좋다고 해서 목사님을 아이들 방과 후 시간이 있었거든요. 영어 수학을 중학생들을 2시간씩 월화 목금 가르쳐요. 수요일도 가르쳤는데 제가 수요일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정을 봐주셔서 월화 목금 했는데 그때 직장 다닐 때 봉급이 70만 원 정도였거든요. 70만 원 정도인데 세상에 아이들 2시간씩 이렇게 월화 목금을 가르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심지어는 12시까지 일하고 뭐 10시간, 12시간을 일할 때도 있는데도 봉급이 8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때가 올라서 그때 그만둘 때 30만 원 주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 둘이만 있었으니까 감사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교회 사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10만 원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 교회에서는 그때 사례비가 없었어요. 사례비를 2년 동안 교회에서 안 받았어요. 그냥 사역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또 후원받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에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돌보시면서 지금까지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필요한 걸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극적으로.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을 사는데 책이 원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원서가 20만 원, 30만 원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한 15년 전의 일인데 이 책은 꼭 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사고 싶어 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책을 구하고 싶은데 기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 또 교회 캠프에 갔는데 성도들한테서 내가 이 책을 우리 성도들 그때 어려웠어요. 다 제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생들이고 겨우 이제 직장 초년생들이고 이래서 집도 다 월세 살고 전세도 겨우 사는 사람들이어서 뭐 기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하면서 캠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책을 꼭 사고 싶은데 기도 같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 몇 달 후에 하나님이 한 교수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알겠습니다. 정 교수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입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저보고 이 책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책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하면서 CD를 샀는데 이 책을 가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했던 책이에요. 한질요. 그 책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집에 열어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논문을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서 다니엘서에 쓰는 일이 있어서 다니엘서에 대해 공부하면서 꼭 책 필요했었거든요. 그 한지를 그대로 공짜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저의 필요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사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로마서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먼저 로마서 12장 1, 2절을 잠깐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드리라. 이 말은 킹제임성에서 많이 나오는데 yield 내어 드리라. 양도권을 주도권을 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어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라고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라고 그래요? 12장 1절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6절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습니까? 네.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근데 9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네,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알아요. 사실 알아요. 가장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명명백백해요. 나중에 뒤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 자신의 뜻이 있어요. 인간의 뜻, 자신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뜻,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대로 됐어요. 세 번째로는 사탄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로 사탄이 또한 자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뜻을 행하게,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시는데 그분의 성도를 사용하시는데 그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산도 갈라냈어요. 보십시오. 홍해도 갈라내셨어요. 맞습니까? 요르단도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 주셨고 마실 것 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다음에 제가 출애굽기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건 신화가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지금 그것이 실제로 다 밝혀졌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전에 사실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진 전통적인 방법은 출애굽에서 발견되어진 곳은 한 번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고고학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신하고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진짜로 그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내산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였어요. 아라비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가 아니고요. 시내산 있는 데가 아니고 아라비아로 밝혀졌어요. 그 아라비아에 거기서 지금 아라비아 군인들이 지키고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아라비아에 실제로 그 홍해 속에 마차, 이집트의 병거 마차 바퀴들이 굴러다니고 또 사람들이 만나를 찍어 먹었던 돌들이 꽉 가득 차 있고 텐트를 쳤던 돌들이 막 모여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불도 다 있고 그림을 그리면서 송아지 그림을 그리거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촛대 그림까지 그려진 것들이 다 거기 유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시내산이 이전에 있던 잘못 알려진 가톨릭이 만들어 지금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다 쏘고 온 거예요. 그 시내산은 잘못된 시내산이에요. 아라비아에 진짜 시내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산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이 불로 타는 것 같이 새카매요. 하나님이 타셨을 때 불이 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진짜 시내산이 새카매요. 그래서 실제로 다 밝혀졌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다음에 실제로 한번 실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실제로 인도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놀랍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며 사탄이 주는 또한 고통을 마시는 것이며, 그렇죠? 또 예수님으로서는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두려운 고통이었어요. 예수님들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죠. 저도 옛날 군대에 있었을 때 구타가 아주 심했었어요. 그때 구타가 두 가지 구타가 있었는데 세 가지 종류 구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식당에서 맞는 것, 하나는 저 화장실 뒤쪽으로 집합당하는 것, 세 번째는 점호하면서 군대 고참들에게 점호를 받으면서 맞는 것이었어요. 특히 가장 힘든 게 식당에서 맞는 것 중에 하나. 식당에서 밥을 잘 먹고 줄 서가지고 뺨 맞고 촛대뼈 까이고 막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안 맞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줄을 서서 가야 돼. 근데 어김없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엄청 맞아요. 뺨부터 시작해서 엄청 맞아요. 발로 차이고.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고 싶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17특히 15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17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잡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 뜻과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주셨어요.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기독교 양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바로 인간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죠. 아멘. 우리 여기 자매님처럼 기독교 양이나 믿기 양이나 막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도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시다. 17장 3절에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아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또 17장에서 영생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기독교 양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복음이 많아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끌려가고 있고, 그렇죠? 또 복음을 제대로 들을수록 건전한 교리를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도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교했어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거지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됐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밥 먹고 있고 거지처럼 살고 있고, 그렇죠? 거지처럼 옷 입고 있고 거지처럼 걸어다니고 그러면 채통에 서야 안 서요? 누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되겠어요? 맞습니까? 거지가 왕자가 됐다면 왕자의 채통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걸음걸이를 배워야 하고 먹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또한 교양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옛날 살던 죄의 진흙탕 속에서, 죄라는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살던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죄와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죄를 다시는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길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정결해지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는가 해서 4장 4절부터 4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주님은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데도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렇죠? 불만이 튀어나오고 그냥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심하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욥도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빛을 보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이해해야만이 모든 게 다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너무나 높으신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기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아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하란 말입니다. 감사하라고. 이유를 알지 못해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본성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저도 오늘 어떠다가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려 하다가 이제 조금 되면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집사람한테 가서 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화가 난다, 막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귀한 좋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셨고 오늘 좋은 예배도 드렸고, 그렇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도 생겼고, 또 말씀을 부리는,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 있지만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더 많지 않느냐고. 목회자들이 때는 이런 게 빠질 때가 있어요. 몇몇 아주 진짜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해서 어떤 데 힘이 쫙 빠지고요. 목회 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제가 나 이거 정말 목회 이렇게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 지쳤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 한 사람만 보고 있냐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잘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데, 목회자도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맞아. 더 열심히 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거 잘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낙심하고 그러냐. 그렇죠. 엘리야의 문제가 뭐였어요? 내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무릎 꿇자, 바락에 무릎 꿇자는 7,000명이나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에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실까 하는지. 그 놀라운 갈멜산에서 몇백 명이나 되는 대언자들, 바알의 대언자들까지, 그렇죠? 다 휩쓸어 죽였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자기 혼자만 있고 다 전부 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몇백 명이 무리였는데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전다 도망가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숨어 있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나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성도들, 더 좋은 감사할 길이 많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아 약간 어려운 생기면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 복들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지 그걸 생각하라 말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아멘? 더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고 여기에 구원받는 것에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멘? 그럼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많네요. 얼굴이 지금 막 상기가 돼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시오. 지금 죽는데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하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 꺾기 위해서는 순종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순종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순종의 능력을 주셨지만 이 순종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순종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미가서 6장 봅시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11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이런 헌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이 그 헌물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아니면 헌물의 선물이에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드리면 모든 걸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또 상 15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까 미가서 6장과 비슷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오늘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알고 싶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자, 첫째,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봅시다.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끝난 거예요. 지금 빨리 불이 났게 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행하려 하면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할 때 whosoever will 이 말입니다. will 이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소원이 있고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학생들 뒤에 어린이들 장난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자,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구별하느냐? 내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 올바른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모든 이익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딱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 딱 갖다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하나님 뜻이 왜곡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심지어는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켜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서 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만이라는 기만. 자기 기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느 때는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자매 같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더만 나중에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몇 번 거절당하니까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저 자매가 저 자매가 하나님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또 기도하더만 나중에 또 아닌 것 같아요. 거절당하고 또 나중에 또 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내가 처음에는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같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함부로 붙이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뜻인지 물어보고자 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한 형제가 자매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막 저한테 대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니었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또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가 깨지고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형제하고 살면서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형제를 안 만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만났으면.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저를 막 들이받고 막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선택했었고 결국은 깨지기도 했지만은 다 말겠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이 남녀 이성 교제의 문제가 되면요, 사람이 눈이 멀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젊은이들이 결혼만 하면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처녀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결혼해봐야 알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신학이 뭔지 안다 그랬어요. 처녀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눈이 멀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 이상한 화학작용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까지 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또 목적이 뭡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더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만 생각하고 아이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또 아내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욕심을 그에다 집어넣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어봤어요. 12장 1, 2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드리면서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이 변화를 받아. 그렇죠? 생각이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생각, 사고방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변화해 행동 방식도 변하는 겁니다. 아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죄된 생각,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어야 되는,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씻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싹 씻어냅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것 가지고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도 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밥을 먹습니까? 아닙니까? 그것과 아이 젖먹이에요? 아니죠. 손 깨끗이 씻죠. 그렇죠? 우리도 아이 키울 때 젖병을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 씻는지 몰라요. 소독도 하고 소독제까지 넣었고 그 다음에 이까지 다 넣어서 씻어가지고 왜 그럽니까? 더러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study to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라 말입니다. 우리 오전에 10시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그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성경도 읽고 시간이 어떤 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정해놓고 매번 더 하면 좋지만은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혼자서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잘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분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난 몰라요. 거기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부 안 해놓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변명이 돼야 안 돼요? 공부했으면 되는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라. 요한복음 5장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두 구절만 찾으면 끝입니다. 자,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럼 발견했는데도 성경을 계속 탐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탐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성경 기록을 계속 탐구해야 됩니다. 이 탐구가 뭐예요? 여기다가 여기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있으면 찾아야 되겠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후레쉬를 비춰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다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성경을 찾으라 말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찾으면 기쁨이 있고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숨은 그림 찾기 옛날 좋아해서 잘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숨겨놔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에서 그 형상을 못 찾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깡이 된 적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기쁨이 있고 나중에는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자,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첫째, 성경은 15절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준다. 두 번째로 16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해요. 여러분이 유익한 걸 쓰면 찾아가요, 안 찾아요? 음식도 더 좋은 걸 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그와 같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은 결론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갖춰지고 아까 거룩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찾지 마시고요. 생명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고 아까도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가. 그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12장 2절에서 어떤 뜻이라고 찾아보세요. 12장 2절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첫째, 12장 2절이 뜻을 분명히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12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고 또 완전하신 뜻이라고.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 그렇죠? 원래 acceptable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입니다. 최상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음식 과일을 사러 갔는데 똑같은 가격인데 최상품이 있고 하위품이 있어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번에 고기청장 같은 값이면 그렇죠.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사는데도 오늘 한국 사람이면 다 시장 조사를 다 했어요. 똑같은 다 조건인데 가장 싸고 가장 많은 사은품을 주는 것을 샀어요. 그 사은품은 제가 생긴 게 아니고 교회 혜택이 돌아가게 했어요. 3개월치 면제예요. 저 많은 전부 다가 3개월 40만 원, 45만 원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3년 하는데 일부러 다 조사했어요. 똑같은 조건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하목사님. 저는 그거 하고 나면 야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차선의 뜻이 아니라 최선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 최선의 뜻이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고 순종하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